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맹세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 맹세는 전쟁 전에 미스바에서 모였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맹세를 했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화 되었기 때문에 동족을 향해서도 이런 맹세를 한 것입니다. 더 아이러니는 사사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 딸들을 가나안 족속의 아들들에게 주는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맹세하다 하는 동사는 단순 재규형으로 쓰여서 맹세로서 자신을 묶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람이 어떤 맹세를 하게 되면 그 맹세의 말에 자신이 구속이 되어서 그것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되었고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죽음으로 대신해야 했습니다. 3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되다니 이스라엘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질문을 보면 스스로 사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라 생각한 전쟁을 치른 뒤에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이스라엘을 지향하던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지파를 없애버린 것이었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형제 베냐민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져 나갔소. 안타까워하다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뉘우치다 이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때,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실 때 등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주어인데도 이 단어를 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것을 여호와의 심정으로 자신들의 과격했던 행동을 후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미스바에서 여호와께 올라가지 않은 지파가 어느 지파요? 그러고 보니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 길르앗은 소규모 성읍으로서 요단 동쪽에 자리 잡은 므낫세 반지파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기브아 성읍 사람들이 속한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 라헬이라는 공동의 여자 조상을 가지는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를 응징하기 위한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0절.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용감한 사람 1만 2천 명을 그곳에 보내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들을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칼날로 내리치라. 주민이라고만 해도 통상적으로 모든 부녀와 아이까지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라고 한 것은 전쟁에서 한 성을 정복할 때 비전투 요원인 아이와 여자들은 살려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복 전쟁 때의 진멸, 해렘을 연상시킵니다. 총회의 불참한 징계와 더불어서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에게 아내를 얻어주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여자와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한 것은 너무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11절.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모든 남자와 잔 경험이 있는 여자를 다 죽이라. 죽이라는 동사 하람은 어떤 물건을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서 그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하람이 전쟁에 적용될 때는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이방의 성읍을 완전히 파괴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거룩한 전쟁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도 아닌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한 한 동족을 하람의 대상으로 삼아서 과도하게 진멸시킨 것은 지나친 행동입니다. 12절. 그들은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들 가운데 남자와 잔적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영으로 데려왔습니다. 젊은 처녀란 말만으로도 처녀인 것을 나타내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란 부연 설명을 붙인 것은 순결함을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로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 사건이 사사시대의 초기 사건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실로가 중심 성소로 역할을 하기 전에, 즉 베냐민 지파의 땅인 베델이 중심 성소 역할을 하던 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첫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모순된 행동을 합니다. 둘째 서원을 지키면서 헤렘 규정을 깨뜨린 것입니다. 다 죽이라,
하람이라고 명령하고는 젊은 처녀는 죽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저자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기들 눈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집행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5절 백성들이 베냐민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틈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틈을 만들었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의 튼튼한 벽이라고 생각하고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은 그 벽 전체의 파괴를 가져올 갈라진 틈이 생기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상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은 결과 자신들의 결정의 결과가 좋지 않은 후에도 여전히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이교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기 위해 일어났지만 더 큰 악을 범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위기를 겪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문의하기보다는 스스로 답을 찾아서 자기들 판단대로 행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해결책이 갖는 한계입니다. 인간 차원에서는 악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결정하고 왜 잘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고 결론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틈을 만드셨다가 결론입니다. 내 삶 어느 부분에 해결되지 않고 이유도 모르고 틈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답입니다. 오늘 그 일이 있기 원합니다.